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제목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선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인해서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하고 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약에 보면 도깨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여기 말하면 우리나라에 흔하디 흔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도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정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을 잘 연구해보면 아카시아 나무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을 표현해서 흔하고 흔한 그 사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또 그 위에 정금을 입힌 것은 그 흔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에 정말 귀한 것을 입힘으로 해서 정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기중한 이런 존재가 되었다는 이런 표명으로 바로 도깨는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고의 정금을 입힌 것입니다. 겉으로 거룩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데, 반대로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정말 은혜의 힘으로 살면 빛이 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이야기했죠.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빛이 나고 은혜를 입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아름답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정말 인간을 빛나게 만들고 정말 보는 사람의 눈도 정말 빛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크나큰 선물입니다. 우리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둬주시는 이런 신적인 선물, 이 선물을 받아 안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아 놓고 보면 정말로 어둡고 침침하던 내 마음이 밝아지고,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고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캄캄하고 정말 어떤 것도 할 욕망도 생기지 않고 세상을 이길 능력과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하나님은 인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우리에게 공급되던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정말 종말이 가까운 시대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정말 마음으로 느끼고 그 은혜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고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또 생명의 샘으로 여기고 목마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소하고 배고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맞서서 이렇게 말할 때 들어보면 그 사람이 참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건 그 사람의 말에서 표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때로는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 말이 아주 거칠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이런 말도 상대방에게 아무 생각 없이 던짐으로 해서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또 더군다나 목회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의미 없이 노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모든 조건을 제가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을 잡아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의 이런 자세와 겸손함으로 또 온유함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말할 때 내가 뭐든지 내가를 자주 쓰는 사람 보면 이거는 은혜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끝마다 정말 행동 하나마다 다 주님이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은 바로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무엇인가를 못해냅니다. 하지만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꼭 무슨 일이든지 다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공급하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은혜로 하면 힘들지 않고 또 공치사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이 힘듭니다. 저는 이것을 100번, 1000번도 더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때로는 열심히 하다가도 정말 때로는 나 자신을 맨날 공치사할 때가 많습니다. 왜 공치사를 하는가? 남이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다고 의견도 버리고 투덜거릴 때도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때가 많은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 내가 정말로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뭔가 마음을 바칠 때는 힘들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보람 있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기쁘고 날마다 해도 힘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항상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더군다나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선 무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알아주면 그것으로 독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힘들지 않고 모든 일이 기쁨으로 충만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설사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뒤에서 뭐 욕하고 이래도 화를 내지 않고 우선은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할 때 일은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한테 비난을 받았다 해서 그것을 가지고 조목조목 말끝을 쫓아가면서 따지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복잡하기만 합니다. 난 요즘에 정말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이렇게 복잡하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줄 줄을 알아야 되고 누구의 말을 믿어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로지 내 말만 놓고 내 뜻만 옳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절대로 인과관계가 형성되지도 않고 은혜로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목회자들은 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일이 사랑으로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내 혼자만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죽음이 헛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의
정말 손길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것을 정말 이웃과 또 내 친지와 내 자식과 모든 사람들 세상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시험 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한다면 시험 들지 않는데 만약에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 봐도 비록 비천하고 못해도 하나님 일이라면 그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다가 자기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믿던 하나님도 믿음마저도 던져버리는 이런 인간들이 많다 이겁니다. 저부터도 옛날에 그랬어요. 누가 뭐이라고 하면 저 사람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게 맨날 거기다 하나님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저래 나하고 저래 이러다 보니까 내가 시험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보는 관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절대 시험 들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이 험한 세상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시험에 든다는 것은 마귀가 내게 준 헛된 짓이라는 거, 헛된 생각이라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정말 마귀를 섬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신전력을 다해야 되면 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 옆에는 마귀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마귀가 꼭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나를 자러 가라 우러 가라 지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 못하도록끔 이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가장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정말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뭐 이랬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 큰 선물을 받아하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그 이끄시는 그 이끌림에 따라갈 때 정말 모든 것이 원만하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같이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